1960년대 독일의 그 저겐 몰트만이라는 그 개혁 신학자가 이 소망 신학이라는 그 책을 써서 그 당시에 새로운 이 교회에 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말세론, 즉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일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 에스카톨로지죠. 그것들을 기독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모든 우리의 신학은 이 말세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이 말세론이라든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이드 노트로 항상 다루고 있지만, 이 몰트만 신학자의 그 주장은 이 소망 신학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소망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즉 우리 믿는 자의 미래, 우리의 부활, 우리의 천국의 그 영광,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이 모든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망 신학에 근거한 소망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소망 신학에 근거한 소망 신학.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망 신앙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그 삶의 내용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그 행위를 나타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그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처음에 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와서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모든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러한 장의 직을 또 가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그 간수장으로도 또 이렇게 일을 맡게 되는 그러한 참 믿음의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일,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예의 그 어려운 삶을 팔려갔는데, 그런데 보복을 하지 않고 그 형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참 그 용서의 말, 아름다운 용서,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믿음의 전당에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요셉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이 사실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과 그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 분명히 꼭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그의 몸을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하고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그 마지막 자기 임종의 그 말 유언을 인용해서 이것 때문에 요셉이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그보다 더 큰 위대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마지막 한 이 유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그의 믿음은 장차 다가올 이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망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리고 이 소망 신학이 그가 17살 때부터 이제 110세 될 때까지 애굽의 삶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요셉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죽을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마음 자세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것은 그가 끝을 어떻게 그가 맺었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망 신학적인 삶을 끝까지 잘 살아서 잘 finish 할 수 있을까? How can we finish well?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소망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요셉의 마지막 말은 지금 전부 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과거에 내가 무엇을 냈고 이런 거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할 것이 많았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나날을 애굽에서 겪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지켜주실 것이고 먼 훗날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25절에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 해골을 메고 나오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나의 리메인을 거기다 남겨두지 말고 그 관을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언제? 그때, 지금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들이 나올 때.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유언이 달랐어요.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죽으면 지금 자기의 뼈를, 자기의 시신을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선조들의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아내들이 묻혀있는 굴에서 장사 지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에서 장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관을 메고, 그러니까 400년 후에 그때 자기를 그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은 이미 자기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출애굽 사건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에까지 물려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소망 신학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과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고 110살까지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가 자기 땅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다가 소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기 높은 지위와 그 권능과 그 파워에다가 그 소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소망신학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가 다 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어났다가 다 없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변하지만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들의 꽃과 풀과 같다. 그밖에 안 된다. 한때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거기에다가 소망을 건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요셉도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의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그러한 권세와 파워가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오는 왕들이 요셉을 기억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꽃과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한 것은 대제국 애굽 나라가 아니요 그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 총리의 권세로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파워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법을 세워서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유리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미래를 정권과 나라에다가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우리 백성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백성을 돌보고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원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어디에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소셜 세큐리티입니까? 이 미국 나라가 우리를 먹여줄 것입니까? 그 전에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미국이 더 나한테 효자다. 나는 그렇게 돈 못 드리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내 자녀들도 아닙니다. 예. 이런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린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의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미래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소망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차세대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실 자기 시신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하지 않고 왜 애굽에 남겨지기 원했는가? 어차피 400년 후라도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것인데 왜 하필이면 자기가 죽고 나서 애굽 땅에 남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벌써 400년 후죠. 그것은 하여서 그때 그들과 같이 나오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같이 나오면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헤맬 때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이 여정을 왜 자기의 그 관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자기의 후세들, 차세대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의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오늘 현실에 관심이 없거나 내가 오늘날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도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오늘 나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러한 이 소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자 몰트만이 소망신앙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어두운 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니까 다가오는 세대들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남은 차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뼈를 애굽에 남겨두라고 지시한 거예요. 이것을 F.B. 마이어라는 주석가가 요셉의 입관이 애굽에 머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들에게 마구 매를 맞고 절망에 빠질 때 요셉의 뼈를 찾아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 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자기들이 메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조금만 참자. 그러면 이 고난에서 풀려나와 우리 조상 요셉의 뼈를 메고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 갈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우리의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관에 찾아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F.B. 마이어라는 이 주석가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성경적인 소망신앙으로 앞으로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은 I don't care,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 뼈를 통하여서 남아있는 차세대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레가시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로 마지막 삶을 맺은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참 좋은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는 차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과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온 사절단에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금고와 모든 보물과 모든 재산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걸 알고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려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How foolish you are,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고. 이제 당신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점령을 당해서 다 뜯어 뺏기고 당신의 후세들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차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 살 때는 이제 평온하고 나 살 때는 이러한 환난이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됐지 뭐, 이거 아닙니까? 뭐 내 후손들이 망하든 고생을 하든 I don't care, it's their problem,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소망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장차 자라는 차세대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우리는 축복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잠깐은 쉬시겠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배들을 잘 양성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북돋아주고 젊은 세대에게 저도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은퇴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자라나는 그런 후배 우리 지도자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들을 멘토하고 코칭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세대를 키우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레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이 참 달라요. 많은 경우 우리와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받아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이 에포트가 필요합니다. 환영해주고. 이것이 요셉의 레가시였습니다. 이것이 소망신앙이 남기는 놀라운 레가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지금 차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자꾸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요. 너무나 다르고 또 자기네의 어떤 그런 편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질감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 말씀과 진리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남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다음 세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 와서 요셉의 뼈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뼈는 결국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그 후손들을 격려하고 나왔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모든 그 환난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뼈는 약속의 뼈입니다. 그의 뼈는 가나안 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묻어야 할 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종살이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몰매 맞고 다니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노예의 삶을 산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요셉의 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낙심에 빠졌을 때 나도 좀 어디 찾아가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의 관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요셉의 뼈가 들어있는 그 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불의를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경멸을 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그걸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고 거기서 놀라운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날 위해서 블레임과 모든 형벌과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거기서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이미 나의 모든 억울한 일과 불의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증오,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홀로 다 받으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가 외치시길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여러분과 제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열린 무덤이 있습니다. 살아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열린 무덤을 우리는 바라보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뼈가 담겨있는 이 관을 바라봤지만 우리들은 열린 무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격려와 인내를 받고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신앙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pilgrim이라고 합니다. pilgrim. 요셉은 누구보다 더 참된 pilgrim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미국도 이 pilgrim들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pilgrim 정신이 있어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곳으로 개척하며 더 나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이어니어를 하면서 모든 걸. 우리들에게는 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 본향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필그림은 여정입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것. I'm just passing through.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이 소망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We are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이 소돔 성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욕심에 차여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죠. 완전히. 이삭도 남쪽 풀이 많은 그런 한적한 그런 평지에 살았고, 야곱도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 않았어요. 구별되어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완전히 그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 삶 속에서 완전히 묻어서 살았어요.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고관으로서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나라 풍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다 그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 나라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정치적 고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 지방의 모든 그 컬처과 모든 문화와 이런 속에서 완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영적인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신실히 섬기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그림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17살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93년 동안, 그야말로 1.5세죠 그 사람이 애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93년 동안 사는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알 수 있어요. 그 완전히 멜팅 팟 속에서, 애굽의 그 멜팅 팟 속에서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 배경을 살면서, 주위에 살면서 그들 가치관 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리더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이 자기 집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장차 이제 400년 후라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일평생 굳건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그림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멜팅 팟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워마트를 가보십시오. 커스코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all kinds of 여러 가지 그냥 잡종들이 다 와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네이버를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백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뭐 각종 그 멀티 에트닉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액시덴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에 심어 놓으셨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민족적인 그러한 이 멜팅 팟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필그림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선교적인 미셔널 마인드셋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에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천 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은요 이제는 완전히 페이겐 나라입니다. 페이겐, 이방인 나라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이 세르토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항상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금요일만 되면 너희들 교회 가라고, Go to church, everybody, go to church 막 이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오면 How many of you went to church? 그래 물어봐요. 그럼 손을 딱 들면 선물 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랬다간 그런 선생은 완전히 그냥 감옥에는 안 들어가지만 잘립니다. 그냥 즉시로 잘립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앤티 크리스찬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어요. 더 이상 크리스찬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피흘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차세대를 격려하며 세워나가며 피흘금으로 살아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